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그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튼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그 배경과 한 몇 가지만 보고요. 내일도 역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되는 그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Alright. 그 배경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 파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젊은이, 아주 뜨고 있는 선생,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일 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동참만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돌치어 죽였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잡고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남의 옷을 들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제대로 돌을 던질 수 있게끔 그 옷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의 모두 다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돌을 맨 처음 던지는 사람이 남의 옷을 들어준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이 먼저 스데반을 죽이고자 돌을 던진 자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 그날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네. 사울이 거의 으뜸서서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사울이
살인자라고 보아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모세와 같은 인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잖아요. Alright. 거기까지만. 그런데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였던 사울이, 바리새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이 장면은 얼마나 매우 중요한 것입니까? 특히 이제 10장으로부터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될 텐데, 이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3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9장에 나오기도 하고요, 22장에 나오기도 하고요, 26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26장은 조금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했는지 또 나오기도 합니다. Alright. 아주 일단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일단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제자들이, 자녀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것을 당신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고 여기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핍박할 때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여 다마스커스 향하여 갔을 때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서 거기에서 넘어뜨리고 음성을 들려주는데,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여기에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거기에 서서 스데반을 보아주신 것처럼 항상 예수님의 하늘나라에 계신 그 모습을 볼 때는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는 일어서서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당할 때, 억울함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의 우리 주님이라는 것. 너는 가서 고통을 당해. 너는 가서 나를 위해 죽어. 당연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원수들은 예수님의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십자가의 장면을 뒤집혀서 사람의 구원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아무리 악하게 사도 바울이 행동한다고 해도 그 한 가지 악행을 주님께서 사용하사 훨씬 더 위대한 간증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을 대적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는 것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많이 불편합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사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고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런 억울함을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기에서도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삶에도 항상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은 날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